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케 하시옵소서. 아멘. 알고 있었던 것도 더 많이 더 진리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알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또 배우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찬양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기 칠판이 보입니까? 거기 여기 칠판 이쪽에? 네. 네. 성경 구절을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나가냐면 오늘까지 이제 오늘 드리는 것까지 하면 4개요. 첫 번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 항상 시작.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쉬지 말고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 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날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시작. 내게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주시는 자 자 안에서 안에서 내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오늘 갈 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더러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던지고 그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간이 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점검해 주는데 뭐라고 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믿질 않은 거예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해주고 뭐 안 되면 별 수 없지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요. 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넣어주는 거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것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는데 이 은혜를 입을 자리로 들어갈 수 없게끔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그리고는 외우도록 하죠. 한 주간 동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린도 후서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건데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8절. 옛날에 했는데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고 여기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이 들어올 때 아멘하고 터지는 순간에 확 살아나 버려요. 우리 모든 것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한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셔봐요. 답이 없으시네.
뭐가 진리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 오케이. 뭐가 진리냐?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이건 꽉 잡아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님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시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뭘 붙잡는다고요? 무엇을 증거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심판에 대하여,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 근데 그것이 누구 속에서 증거를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책망한다고. 아멘. 꼭 구분을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쪽에 설명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마음에 받아서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 한 번씩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오늘 받고. 받고 아, 권능을 받고. 이것은 변함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은사가 쏟아지는데, 은사가 부어지는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은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내적 은사하고 외적 은사로 나눠서 구분을 했어요. 모조리 다 이야기를 해보셔봐요. 내적부터. 내적인 은사, 세 가지 것, 영으로 부어주는 거. 무엇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평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력, 이것이 계시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화답할 때, 믿음으로 화답할 때 역사하게 하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은사, 능력의 은사죠, 권능.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 그리고 육체로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은 방언이라는 우리의 말을 잡고 육체를 잡고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9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을 주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내적인 은사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끼치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에 대한 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가는 곳곳마다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심게 돼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또 하나 주시는 내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거 있었죠? 기쁨. 기쁨. joy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joy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이라는 걸 주셨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엘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로스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했고 또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벌써 달라져 버리죠. 또 그 다음에요.
성령? 지금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터지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꼭 마음에다 새겨 놓아야 돼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위로에 대해서 좀 해드렸던가요? 네. 위로. 대답을 안 하시면 잘 모르겠네. 해주셨어요. 위로에 대한 거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셔봐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전서 13.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전서. 그러면은 안 하신 거구만. 아는 것 같아요. 나 모르겠어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하셨어요. 했죠. 음. 그때 머리에 남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억으로. 후서라고 그러는데 저기 나는 안 나는데. 저도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기록해 놨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내가 받은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위로를 얻은 그 위로를 나눠주는 걸 말하는데 기억이 안 나. 졸았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데다 쓰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오케이. 고린도 후서 내가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1장 1절서 3절서부터 보면은 10번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안 했는가 보다. 그럼 졸았나. 전혀 없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졸았나 봐요. 전혀 없어요. 저는 아, 운전하고 졸으셨구나. 하긴 저 하셨어요. 운전하고 졸으셨다고 보고 해요, 있었는데 안 졸았나 봐요. 졸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졸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위로를 덜 해주셨나 봐. 제가 운전하고 올 때. 아니요, 거기 차 타고 올라오니라고. 아니요, 전혀 몰라.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줄어가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은 넘길게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잠깐 점검해요. 고린도후서 1장 성경 한번 찾아보셔봐요. 고린도후서 1장 진짜. 그냥 사죠. 위로하소. 3절부터 읽으세요.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절 속에. 세 번. 세 번이요. 응? 세 번. 4절. 3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세 번 나오고 그러죠? 네 번이네. 거기 네 번. 3절에 한 번 저 나오니까 위로하는 우애가 있네. 네 번. 모든 네 번.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근데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느 때 위로를 해주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물이 많이 흘리는 분들, 어려움, 고난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과 눈물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편안함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로를 가지고 옆을 돌아보니까 내가 아팠고 내가 상처받았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잠깐 설명해 주니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는 놓고 가더라 그 말이지.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난 없는 사람 없죠? 다 환난 지났죠? 한 번씩 지나봤죠? 예. 지나시면서 우리 주님의 큰 손길을 붙잡아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4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5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고도 안 내려오셨네.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다고요. 내가 설교할 때 이 말을 썼죠. 나 같으면은 안 올라가. 거기 십자가 겟세마네는 왜 올라가? 어차피 죽는데 밑에서 죽거나 위에서 죽거나 같은 거 아니야. 왜 근데 고통당하고 죽어? 위에 올라가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들어 누워버려.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근데 그걸 참으시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시고 10번씩이나 넘게 쓰러지고 일으시고 쓰러지고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그 골고다 형장까지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고통 중에 숨이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무능하게 보이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영이라고 하면은요, 6,000명씩, 12, 27, 24, 6이는 한 영이 6,000명이래요. 6,000명 군사래요. 이 12영이라고 그랬으니까 몇만 명이나 돼요? 1만이죠. 야, 엄청난 수의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러는 내가 이것들 잡으러 오는 사람들 이거 하나 뭐 내 축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굴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6절 어디요? 왜 이래?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나를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 간증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졌던 그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졌더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쓱쓱 지쳐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기 전에 문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씩 감원배를 몇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죽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이가 몇이에 있었죠? 30. 한 80 되셨나? 30. 30이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건강한 편이거든요. 예수님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던 저주와 우리에게 망하게 했던 모든 파괴와 그리고 가난케 되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저기 누구요? 홍 목사님 몇 년 동안 영주권이 없이 계셨었죠? 잘 몰라요. 뭐 아니 그 구역 식구 아니었었어요? 우리 구역 아니에요. 아 아니시구나. 오랫동안은 했지만 몇 년인지는 몰라. 한 10여 년이 넘어 17년인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 한국에서 베트남을 그 전쟁에 나가고 도와주기 위해서 군인으로 가셨다가 아버지 미국으로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자녀들을 한국에다 띄워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갔느냐 횟수가 막 셀 수가 없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나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낳았던 애들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결혼할 날짜가 되고 결혼을 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원 원장을 하고 계셨잖아요. 아버지 목사. 기도원 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그 교회 기도원을 막 수리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그래서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멕시코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는 상담한다고 원장이니까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문의를 해서 한 거예요. 나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왜 어렵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을 못 얻고 3년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한국에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오시겠지.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애들 다 데려놓고 내 부인까지 놓고 지금 17년이요. 그러니까 뭐 위로고 뭐고 말을 하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오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은 40일을 금식을 몇 번씩을 하면서 그 공사 건물 다 고치시고 또 새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뭔만 믿느냐?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사람들 교통사고 나고 또 뼈가 부러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가갖고 왜 부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고 가서 붙여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붙어버렸어요. 지금은 작고고 돌아가셨는데 희귀맹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찬양을 드리면은 찬양이 박자 맞는 찬양이 없어. 그분은. 박자 맞는 찬양이 없다는 소리는
곡이 다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찬송가는 있지만 그걸 제대로 맞춰서 부르지도 못하신다고. 그러신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는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영주권 없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제가 몇 년 했다고 그러면 저도 상당히 위에가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 앞에만 가면 머리가 숙여져 그냥. 더 말할 것이 없어. 제가 7년 반 떨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가면 내가 머리를 숙인다니까. 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리고 기도원 원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신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미쳐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않겠어요? 근데요, 난 의문이 있어요. 예. 뭐 그 목사님 자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일도 하시고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곳에 가 계시겠죠. 근데 밑에 자손들 보면은 다 지금 막 힘들고 앞에 가고 자손이 벌써 몇 적이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아프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안 돌아가셨어요? 아니 목사님은 가셨지만 목사님 자손 그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아프고 목사님이 그만큼 저기 하셨으면 자손들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 자신만 그냥 저기 오고 하나님이 나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질문인데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한번 보시고 갑시다. 나중에 더 어려운 일 당하고 그렇게 쓸모없이 갔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휘황찬란한 일 없었었어요. 그때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근데 나 목사님의 자녀들이 자신이지 자신 그러니까 자신만 그러고 후대라고 자녀들이 다 믿는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나에게 갖고 있는 부모나 형제들한테 꼭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꼭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받는 위로와 내가 받는 고통과 내가 받는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애타게 그렇게 저기 하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에 참여한 것이 됐대요. 사실은 고난에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고난에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고난에 들어간 거예요.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너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위로를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좋은 것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쉬운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쉬운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있다. 그 어려운 환난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위로와 힘이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위로가 넘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또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구분이 딱 지어졌네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생명을. 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거 끝나는가요? 더 풍성히 더 얻게 풍성한 걸로 주요. 그 풍성인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영적인 풍성함.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플러스 풍성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과 도적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풍성한 풍성을 것도 주기를 원한다. 아까 제가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런데 정말로 이해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고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 죄 사해 줘요, 못 사해 줘요? 못 사해 주시죠. 우리 죄 못 사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발랑 올라가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왜 꼭대까지 올라가냐? 나는 안 올라간다. 그래, 나 찢겨 죽여도 좋다. 그리고 거기서 죽겠다고 들어 누웠다고 가정을 해봐.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서 죽었는데 못 박혀서 그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나 못 온다고 들어 누웠어 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도 죄 사함 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저주하지 않냐고 죄를 이기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저주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저주를 이기고 죄를 이기셨던 그 힘이,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약한 우리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한테 그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셨던 삶을 연장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큰 축복이고 풍성한 것을 얻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권세를 다 내놓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이긴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위로라는 고린도후서 1장의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위로가 무슨 위로냐?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내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다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서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하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어요, 진짜요. 짊어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대요. 율법으로 저주해서 우리를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드리고 죽으심으로. 그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대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한 집사님에게 저주가 이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이야. 없어. 저주가 끝이야. 권사님에게도 저주가 끝이야. 아멘. 아멘. 없어.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죄가, 너희 저주가 종쳤다, 끝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의 저주가 예수님 앞에 넘어간 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로 너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아멘. 아멘. 끝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멘. 그 위로를 갖다가 내적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 넘어가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의 위로도 보통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써요. 돌이켜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 주의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들어간다면 너 하겠느냐? 그러면 나 예 그러고 뛰어나올 자신이 없어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거기서 죽이질 않고 살려내셨다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이 성령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내적 은사는 내적 위로와 내적인 감동이 넘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은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종칠 것이 또 있어요. 재물은 우리가 얻어요. 재물 얻는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죠? 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후반부에 10장 후반부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된 것은 풍성은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요. 아멘. 여기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유하셔요. 예수님이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죠. 아멘. 그런데 그런 주인 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갔대요. 왜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예스.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다고요?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가난이 떠나버리고 저주는 축복으로 가난은 풍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줬대요. 이거 아멘. 받으시면은 복이고 못 받으면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멘. 받아야지. 아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어디서 이게 빵 우는 소리가 나네? 네, 제가 뮤트로 할게요, 목사님. 그럼 소리가 안 들리잖아. 아니요, 듣는 건 들리죠. 12장,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죠. 그거 아닌데?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3절 너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뻗어 줬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복해 줘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서로들 받아야 되고. 아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을 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 예, 김용자 처음에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이거 봐라.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다는 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줬던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무엇을 전하되? 복음을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저 앞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네. 자, 그러면
주집사님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을 갖다 전파하는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어디에 기록돼 있죠? 사도행전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놓고 너희 보고 어디 가라고요? 너는 모든 족속에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복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 끝이 그냥 공중에 떠버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로 거쳐서 들어가느냐 이방인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처음 읽어드렸죠. 네. 거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3절 14절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주 종쳐야 돼요. 오늘 저주는 끝이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 간증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돌아가실 때 귀신이 와서 끝까지 잡아서 데리고 가더라고. 간증 안 했는지 모르겠네. 했는데. 안 했어. 안 한 것 같아. 안 하셨어요. 해보세요. 무서운 이야기요. 아세요?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무서운 거 알아야 우리가 그쪽이나 하지. 다른 사람한테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무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 일단 14절 읽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아멘.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받게 돼서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였어요. 성령의 은사들 중에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봐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그죠? 보셨어요? 38절이요. 38절. 주집사님 마침 떴네. 읽어보셔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누가 보고 지금 기록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성령과 능력으로서 행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뭐가 부어졌기 때문에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종종 들려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제자진 베드로는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거 요대로 놓으시고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어디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케이. 그랬던 예수님이 사역을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침례 주도록 해라. 그래갖고 침례를 받죠. 예수님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죠?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험하는데 시험을 떡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떡을 안 만드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을 했네. 만들면 좋겠어요. 만들면 좋지. 결국 오병이어로 만드는 능력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 만일 이걸 한다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사단 말을 말을 듣는 듣는 거예요. 거예요. 사단 말을 들으면 사단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안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마귀가 떠나갔어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리고는 당장에 일어나 갖고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해갖고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는 것이 옳을까요?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안 해야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받들어주고 그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안 뛰어내리고 그대로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은사가 넘칠 때 막 이렇게 역사가 나갈 때 안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일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받을 테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간혹에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받을 때
나왔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예. 물러가라. 기록되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면 아멘. 천사들이 수종을 들기 전에 마귀가 시험을 들을 때 천사들이 공격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공격을 못 하네요. 안 한 거죠. 아, 안 한 거지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배웠어요.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저하고 늘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사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하고 지금 누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사단 이게 악한 싸운다고 해야 할까요? 경제. 싸우는 거. 개기는 거죠. 이 내용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거, 천사들이 나왔다라는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3절. 모든 시험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갑니다. 4장 13절.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권능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 은사 중에 하나 썼죠. 아멘.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은사들이 9가지 있는 중에서 무슨 은사죠?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 권능의 은사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뺑 돌아서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은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이것을 지금 나눠주는 것이에요. 사람들, 제자들한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이 넘어 들어왔어요. 이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대요. 17절부터 읽어보시고 봐요.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하. 여기에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쭉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네. 일어나질 못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요. 그럼 요한복음 하나 찾아봅시다. 요거 그대로 놓고 요한복음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눈먼 자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난 다음에 씻으라고서 씻고 돌아오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네.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출교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경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눈이 띄는 데수를 그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우리 아들은 다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묻는 거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불러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때는 눈이 떠졌어요. 이때는 눈이 떠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6절부터 읽어봐줘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중요한 장면 읽어보셔봐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뭐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럼 이 소경이 날 때까지. 네.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 근데 아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로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 거기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끔 한다는 내용의 것들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측이에요. 예언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들어맞은가요?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눈먼 자를 눈을 띄워줬죠. 네. 두 명의 소경을 띄워주고 여리고에서 나오다가 소경들 또 바디메오를 눈을 띄워주고 이 소경도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인데 눈을 띄워주고 이 눈을 띄워준다는 말은 창세 이후로 들었던 말이냐 못 들었던 말이냐 그 말이죠.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언이에요, 이게. 이것을 누가 붙잡았냐? 이 소경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눈을 띄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시는, 사람의 아들로 나오시는 인자,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자기를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사야 예언이었거든요. 이사야 예언이 그냥 묻혀두고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읽어준 거예요. 두루마기를 펴서 쭉 펴서 읽어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고 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회복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령과 권능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과 권능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해서 받은 다음에 10년 후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할 때에 베드로가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네가 지금 받기를 원하는 거구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왜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스. 한 거라는 거랑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연결됩니다. 그렇게 풀어야지 됩니다. 그 지나간 건데요. 아까 그 하실 때 그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놓쳤거든요. 그 은혜의 해가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건가요?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해요. 희년. 그러면은 지금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모든 걸 자유함을 주고 묶였던 것이 풀려주는 걸 말하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이 은혜의 해다라고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게 은혜의 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나타내 주니라고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갇힌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것을 저주받음으로 말하면 저주를 종식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주만이 아니라 가난도 종식시킨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도 종식시키고 추방시킨 거예요. 지금 은사 중에서 제가 뽑아내는 건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귀신을 추방시키고 병을 추방하고 병을 낫게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신 거라니까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사야서 예언을 이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자유와 해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거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자유케 하기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은혜의 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치료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하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포를 해버리면은 그 선포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나에게도 임해버려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로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니 이 은혜의 그 신년이 딱 되면요. 예. 내가 30년 동안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 땅을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법이에요. 30년 동안을 내가 쓰다가 20년 동안을 팔아먹었은 거예요. 20년 후에가 50년이 딱 되면 그때 희년의 나팔이 불거든. 희년의 나팔이 불게 되면은 뚜두두 나팔 부는 순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 20년 동안을 했던 것을 안 주고도 다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제 나팔 부르면은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나팔 불면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려주는 거예요. 빚이 다 갚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주가 갚아져 버리고 그리고 뭐가 또 갚아주냐면 가난도 갚아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의 축복 중에서
우리가 그 빚을 졌던 것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희년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되는 것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거죠. 뭐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은혜의 해라는 게 그게 어떤 해라는 말 어떤 연수 뭐 지금은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때가 아니죠. 절기하고 다른 거죠. 예, 때를 이거 희년의 해라는 게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카운트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카운트예요. 그래서 희년이 들어오면 나팔 불어요, 대제사장이. 네. 근데 지금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의 자유함을 얻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해방했으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오늘 놓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병에서 놓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을 해드리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 중에서 외적, 내적이 있는데 내적인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외적인 은사 중에서 지금 신유 은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신유 은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와 전통을 받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눌린 자, 해방을 받지 못한 자, 막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눌렸던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터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도 치료가 되고 외부의 외적인 것도 치료되고 병도 치료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죠. 자, 13장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그리고 끝냅시다.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귀신 들려 앓으면이라고 그랬으니까 병원을 이야기하죠. 병이 있는데 병의 원인은 뭐예요? 귀신. 귀신. 그러면 이 귀신은 병 약으로 치료해갖고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약으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몰아내야지만 병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치료됐다고요? 못에서 노예움을 받았다고 그렇지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고 이야기를 표시해요. 근데 그것을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이 추방됐다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은 다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대로 나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눌린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뜨고 그 다음에 은혜가 선포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병, 귀신 같은 말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에서 지금 14절에 안식일에 무엇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병.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16절에는 뭐라고 또 했어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사단에게 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앓고 있었는데 어떻게 앓고 있었다? 왜 앓고 있었다? 귀신에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앓고 있었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는 14절에 병이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6절에는 18년 동안이나 누구한테 매여 있었다고요? 사단에게.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종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쫓을 때 사단에게 매인 걸 풀고 그랬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렇겠죠. 제 말 따라오겠습니까? 네.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사가 하나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연합을 해가지고 병을 몰아내는데 이 병의 원인인 귀신을 추방시키고 그리고 묶여 있었던 사단을 결박해서부터 풀어버리고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후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귀신을 쫓아봐야지 돼요. 귀신을 쫓아봐야지 되고 그리고 병을 치료를 해야지 돼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질문 있으면 또 한번 해보세요. 전에 제가 선교 갔을 때요. 예. 엄마가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벙어리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들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벙어리가 되죠. 그게 얼마나 귀신이 들어와서 그 패밀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또 빠져나가면 또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엄마를 위해서 그때 기도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아직도 지금 마음에 지금 걸려 있어요. 기도를 또 했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예, 기회가 돼서 또 가보시면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갈라빈스키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다리가 절어서 이렇게 다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걷지를 못하고는 이러고 기다시피 하고 이제 걸어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게 펴진 거야. 완전히 펴지지 않는데 펴지지를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이제 영적 싸움이 붙은 거야. 두 번째 가니까 펴졌기는 다 펴지지는 않고 펴졌기는 펴졌는데 또 다시 기도받으러 나왔더라고. 2년 후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신이요. 여기 몇 년 있었다고요 이 여인요? 18년. 18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저주로 몰려들었던 것이 엄청나다고요. 제가 그냥 간단히 아까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이 자기가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무당들 있잖아요. 박수 무당들하고 가서 자기의 몸을 진단을 했더니 신내림을 받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낫는다고. 근데 이분이 안 받는다고 그러고 놔있다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몸이 이제. 그래서 나는 신내림을 그럼 받으러 간다고 그러고 가갖고 신내림을 딱 받는다고 약속을 딱 하고 딱 돌아 나오는데 몸의 병이, 그 병이 떠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몸의 병이 떠나는 거요. 희한하죠. 몸의 병이 떠나고 이 사람에게는 신이 내린 거예요. 사단이 사로잡았네요.
이게 귀신이지. 사신인데. 그래가지고 이 가정을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넣어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배운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몸에 병에 걸렸어요. 간단한 병인 줄 알았는데 그 간단한 병이 아니고 죽이러 간 거야, 귀신이. 그래서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을 일이라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귀신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네 엄마처럼 신을 받아라. 그럼 내림굿을 하면은 네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신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죽어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될게? 나중에 달라서. 살았겠죠. 귀신 떠났겠죠. 죽었어요 그냥. 진짜로 그 귀신이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데려가요. 선포했는데 데려가는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이 아빠가 다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몸은 죽었지만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뿐만 아니고 부활도 해요. 그건 틀림없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내림을 그걸 안 받고 그걸 뿌리쳤고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제 목적이 없어져 버렸잖아. 아들이 뭐를 심고 갔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갔네요. 이 집에 저주를 끌고 가버린 거야. 만일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은 이 집에 병이나 저주가 따라올 텐데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죽은 거야. 그럼 뭐가 따라한 거예요? 저주가 떠난 거. 저주가 따라한 거야. 저주 같다. 이제 보십시오. 그 집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그 신내림을 받는 거요. 대부분 보면은 부모가 부모 중에 엄마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또 받아야 되고 또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보통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저주를 끊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말은 충격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정을 살리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아마 나 볼 거예요. 그렇네요. 보통 돌아온 무당에서 돌아오신 분들 간증을 들으면 죽지는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주가 떠나서 저주가 있을 수 없어. 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저주에 쌓여 있을 사람이야.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봐요. 예수 믿고 부모님들이 믿은 다음에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녀들은 평탄한 길 가요. 상당히 평탄한 길 가요. 그러나 처음에 신앙의 길로 들어가고 처음부터 막 곧 영적 전쟁이 붙고 그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영적으로. 가족들이. 한번 대충 한번 보셔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이 내 소망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안 죽어. 나 그럼 신내려 먹고 말지. 정말 이해가 돼요? 왜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가 그거 다 자유함을 얻고 병 낫는 거 다 알았는데 자기도 그거 하면 그냥 낫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천국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자신이 그걸 붙잡은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고마운 것이 뭐냐면 복음을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들어갔으니까 나한테도 힘이 된 거예요. 아멘.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제가 지금 아주 바랬는데 이거 너무 기쁘고 좋은 거. 아쉬워. 즐거운 우리 일이 아니고. 마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만 하잖아. 너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고 그냥 살으셨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사실 부러운 일이죠. 먼저 좋은 데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또 끊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그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예수님이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가고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고 거기서 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저런 것 무슨 힘도 없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 이것저것 자꾸 막 욕하면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나도 믿을게. 아이 막 조롱하고. 근데 그 조롱을 꾹 참고 참으시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해서 하라고 했던 이 속량의 길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고 거기에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저주의 길을 가셔서 우리로 저주로 해방받게끔 하신 거죠. 아멘.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데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각색 못하고 그대로 내가 해버리는 바람에 아유, 얼마나 좋아요. 아유, 좋은데요. 은혜로우신 진짜 은혜스러운 저기 간증인데. 그럼 같이 들어갔고 뭐라고 하냐면 사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내림을 받으면은 너도 살려주고 너희 가족 다 살려준다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네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요. 나도 목회하는 순간에 많은 것이 나오지만 이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끔 짓궂게 거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거짓말의 애비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어도 끝까지 산다는 것을 가지 아니하면은 이 부활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에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갈 것은 마지막까지 가서 승리하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죠? 이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에게 말하는 거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기는 자에게 7교회 교회마다 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기는 것이 뭐가요? 거기에서 이기고 일어나는 거 병을 이기고 일어났다 그러면서는 귀신에게 사주를 받았다. 그것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기는 것은 진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은사를 다 받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저주가 종식되게 하시고 가난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괴가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풍성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을 딛고 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를 딛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